네,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흙과 돌의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요 번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피드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라피드? 어디 상표 이름은 라피드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라피드. 있죠? 그게 이제 횃불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땄는지 하여튼 그런 상표도 있지만,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횃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본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출애굽기 전에 횃불, 어디서 등장을 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하나님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횃불이 등장하고요. 또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기와 불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를 상징한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그때도 불이 등장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연기도 그렇고요. 연기 나는 화로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모두 사실은 언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아브라함 기사와 오늘 본문은 연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또 하나가 아브라함 기사에 보면 그 낫사라는 동사가 등장을 해요. 시험하다라고 했죠. 낫사. 그 다음에 창세기 가볼게요. 22장에도 가보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야레라는 동사인데요. 두려움, 경외 둘 다 쓰이는데요. 요 단어도 같이 함께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브라함 기사와 좀 닮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시험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 앞에 그 반응들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참 남들은 하나님 못 만나서 난리인데 그죠?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을 하네 그죠?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18절 이후에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2주간 이렇게 알아봤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죠. 우리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으로서 율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율법이라고 해도 어쨌든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 앞에 들을 수밖에 없겠죠. 도무지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열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폭로한다는 거죠. 인간이 죄인됨을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테스트 개념으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어떤 경험의 의미도 많이 담고 있어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도 낫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참되게 야래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아브라함 사건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서 너희로 경외하게 하고 야래하고, 참된 두려움이죠. 참된 사랑.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하라. 죄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은 뭐고, 또 라고 번역된 이 두려움은 뭐고. 그러고 보면 두려움도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참된 야래인데, 그러니까요, 막 끝까지 어떤 기죽어서 막 무수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아까 오늘 오전에도 가치를 얘기했는데 정말 가치 있게 존중하는 그러한 경외를 원하는, 그게 야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취급하는 거니까, 존중하니까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목적은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이 표현이 재미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그 자체로 뭔가 하나님과의 멀리 떠나 있는 두려움의 하나님, 여전히,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모세는 가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22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흔히 23장 33절까지가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가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때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가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다바르와 모든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와 미시파트. 미시파트라는 거는 여기 밑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팔하나 99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가볼게요. 샤파트 플러스 mem이네, 그죠? 샤파트라는 뜻이 뭐예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심판, 재판의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바로와 다스림,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다스린다라는 그런 사실 계속 얘기하는데 모든 말씀과 율례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시파트를 수많은 미시파트를 22절부터 볼 거라는 거죠. 응?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율례, 뭐 재판, 심판,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들 그런 게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광선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태양을 알아야 되죠. 이 광선하려면.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그 앞에 모든 말씀을 심장이라고 한다면 그 율례들은 다른 어떤 기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미시파트를 이해하려면 앞에 우리가 10 말씀을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10 말씀을 이렇게 이미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가 미시파트를 볼 텐데 그 미시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 말씀의 그 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거의 모든 확장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서론으로서 그런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또 10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9장 이전의 스토리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장까지 나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너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다. 이런 기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10 말씀이 단순한 명령법이 아니라 또 미완료로 했어요.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알고 미시파트를 볼 때 이 미시파트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복음이라는 보석을 우리가 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미시파트가 21세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고요. 혹은 뭐 신정주의죠. 신율법주의에서 그러한 율법을 이 시대에 새롭게 아예 그냥 그죠? 입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미시파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은과 금을 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만들지 말라 무엇을? 은의 명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되어 그죠? 은의 엘로힘 그리고 자하브의 엘로힘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냥 은의 엘로힘, 금의 엘로힘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의역하면 뭐 우상, 신상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은의 엘로힘으로 만든다는 건 뭘까? 금의 엘로힘으로 만든다는 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사실 오늘 제목을 흙과 돌의 엘로힘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람들은 왜 은의 엘로힘, 금의 엘로힘을 만들까요? 쉽게 얘기하면 왜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께 그 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보면 모든 응? 섬기려. 왜 섬길까요? 그러면 뭐 섬긴다고 하셨는데 섬기는 것도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어떤 걸 채우고. 섬기는 이유가 뭔가 얻는 거죠, 그죠? 그게 재물이죠. 그 오전에 얘기하며 뭔가 이제 재물은 이제 그 표현이죠, 그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그 얻기 위해서 사실은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욕망이라고 하고 어떤 욕망의 투사가 은혜 엘로힘, 금의 엘로힘이라는 거죠. 두 주인 소개했는데 그죠? 그러한 다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은과 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은과 금을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제 이름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은과 금을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이러한 은과 금이 얘기 나오면 여러분 눈치를 따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질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 뭔가를 소개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겠죠. 안 나오면 간첩이겠죠. 그죠? 그래서 26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까 백성은 저 멀리 서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 암시죠. 뭐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 말씀 앞에 자기의 다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모세는 거기 가까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요. 이런 열 말씀 뒤에 왜 곧바로 제단에 관한 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이제 제단이 나오는데요. 제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에 참 많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내용들이 신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 신약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쉬운 거죠. 그냥 구약만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요. 요즘 성경 연구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목사님이 막 원어 갖고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어도 하나의 가지고 요즘은 더 깨닫는 게 원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방법들을 요즘은 최근에 좀 경험하고 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숲과 나무를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어라는 건 나무를 보는 역할을 한다면 사도들이 쓴 편지들은 숲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의한 제목이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단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쭉 이렇게 율법 얘기 나오고서는 그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폭로당한다는 거죠.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해요.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그죠? 은혜를 얘기하는데 율법은 그 반대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이것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 믿음으로부터 원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종이죠. 오전에 얘기했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를 하죠. 신명기 18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하고 연상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뭘 약속을 하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중보자를 약속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단은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단이란 무엇입니까? 제단이란 무엇이죠? 호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죠? 흙에 제단 뭐 이렇게 했는데 미츠베아 흔해요, 그죠?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여. 2076에서 유래 자바흐에서 유래한 거네, 그죠? 거기다가 맹이 붙어 있어서 동물을 사륙하다, 죽이다, 드러나다, 제사드리다, 살해하다 이랬는데 그런 장소, 맹미, 자바흐의 장소가 단이라는 거죠, 단,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죠? 24절은 흙, 25절은 돌. 흙은 아담아극이죠. 돌은 아벤인데요. 흙과 돈으로 자바흐, 미츠바의 하를 만들라, 단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흙과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의 양과 너의 소를 도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소와 양을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그죠? 여러분 흙인데요. 아다마예요. 아다마이죠. 아다마가 발음도 그렇듯이 아다마 이러면 아다마. 아담이 딱 생각나죠.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다마와 아담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아다마를 경작하게 했어요. 무슨 언어 유희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고 아다마를 경작하게 하고 아담을 얘기할 때 또 땅도 같이 얘기하고 가시덤불 얘기할 때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 두 동사 아담이 둘 다 붓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한 아주 유사한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지 않냐면 흙과 인간은 흙은 그러니까 인간을 상징한다는 거죠. 흙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도. 근데 오늘 돌은 어떤 돌을 얘기를 하냐면 그 에벤의 단을 만드는데 그 돌을 쪼지 말라.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을. 이게 돌이라 치면 다듬지 말라. 왜요? 그러면 돌을 다듬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돌 보면요, 여러분 지나가다 돌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돌이. 그 돌을 이런 모양인데 이거보다 좀 이런 돌인데 예를 들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이런 돌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거예요. 그죠? 재단인 게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을 하고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어떤 정향이 흙도 그렇지만 여러분 돌도 사람을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돌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돌이 그냥 봐서는 배질배질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흠 없는 돌이 없어요. 다 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열 말씀 율법이 나오잖아요. 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두려울 때 죄인됨이 폭로되는데 이거를 막 깎아서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징으로서 돌을 담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담지 말라는 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냥 서라. 뭘 이렇게 꾸미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화장하고 치장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두려우니까 막 치장을 하나 봐. 자기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막 깎고 해갖고 그대로 화장하고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돌로 딱 깎아진 네모반탄 완벽한 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제가 의역한가요? 쉽게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아니라 나는 네모 반듯한 완벽한 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을 여기서도 보여주고요. 돌을 다듬는 게 나의 일한다는 거죠. 제가 예화는 잘 안 쓰는데, 그죠?
얘가 간만에 한번 할게요. 이게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죠? 오늘 오전에 다뤘던 그 탕자 있죠. 유명하죠. 렘브란트 위에 그림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화가가 이 탕자의 비율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돌아다녀봐도 너무 깨끗해. 그죠? 너무 깨끗해. 아무리 봐도 그 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봤더니 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더러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옷은 다 누더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면 내가 참 모델로 쓸 수 있겠다. 그분에게 가서 명함을 주고 나는 화가인데요. 내일 모레 어디로 오면 내가 당신을 모델로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 사례비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 거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수지 맞거든요. 모델비도 꽤 상당하고요. 그래서 모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거지가 딱 이게 화가에게 왔네요. 화가에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 어디 영등포 저기에 있는 거지에게 얘기하시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바로 그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가 아무리 봐도 거지가 아닌 거야. 혹시 도대체 누구예요? 이랬더니 아 저 명함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이 싹 씻고 온 거야. 모델한다니까. 이 사람 뜻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한데요.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너무 깨끗해져서 내가 당신을 모델로 할 수가 없네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예요. 야한데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일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오길 원하죠. 죄인을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그대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 폭로된 게 너무 두려우니까 자꾸 꾸미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을 다듬고 오는 거죠. 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돌을 반화하지 말라, 쌓지 말라 했는데 이 반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짓다, 세우다, 이 성전 용어에 이게 돌로 성전을 만드는데 그대로 이게 저기 가난과 간섭과 반대되는 계명으로 율법을 줬다는 학자들 얘기도 많아요. 실제로 뭐 가난을 다 반듯한 돌로 지었겠죠. 뭐 여러분 이집트에 갔겠지.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그죠? 그 돌이 어마어마하지만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반대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단을 반화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미츠베야흐가 자바에서 온 말인데 동물을 살해한다는 거잖아요. 동물이 죽는다고요. 왜 동물이 죽어야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와 네가 가지고 있는 양을 죽이래요. 너는 제단을 반화하래요. 뭘로요? 흙과 덕으로. 그런 제단 위에 너의 소와 양이 잡힌다고요. 그러면 너의 소와 양이 잡히면 그 소와 양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어디에 부어지겠어요? 그 흙과 돌로 된 제단에다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럼 그거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장소가 제단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그죠? 요즘 뭐 방송에 보니까 누구야? 그 히든싱크에 나오는 그 뭐야? 그 MC가 강아지를 들고 있는데 몇 살, 6살이라고 그랬나요? 뭐 거의 할아버지인가 봐요. 그 정도, 그죠? 이게 걷지도 못하고 살이 바짝 말라. 아, 사람 살아하는 것보다도 더 막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고양이가, 아니 강아지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아픔이 되겠죠. 마치 자기 자식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원래 제단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자기 피부치 같은 그런 짐승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자기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뭐 대신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 시간을 떠나서 나를 품고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나도 또한 죽음으로 초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안 죽으려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죽음으로 초대하는 장소가 미즈베하 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이미 가르친다는 거죠. 제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늘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주제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를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뭐 장로교 목사라는 분이 저희 운전 중에 전화를 하는데 묻더라고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혹시 이 자리에 왔나 모르겠는데, 근데 막 취조하는 식으로 막 묻는 거야. 겁나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이단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어떤 뭐 그런 장로교 목사, 장로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묻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어디 교회 갔더니 초림을 약혼으로 얘기하고 재림을 결혼으로 얘기하더라.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말씀에 제가 어떻게 뭐 가타부타 얘기하겠습니까?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면 더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면 더. 그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약혼에서 결혼하려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은 약혼 상태라는 거죠. 결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계시록 보니까 약혼 얘기 별로 없는데 그걸로 모든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똑같잖아요. 또 기존의 종교 시스템하고 똑같잖아요. 너희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완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냥 똑같은 거야. 모든 종교 시스템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목사님도 목사님이죠. 예, 그래야 교회에서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비질리는 공통점은 그렇게 조건을 만들더라는 거죠. 꼭 조건을 만들어. 제가 다시 묻건데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맞죠. 근데 꼭 약혼과 결혼을 분리해놓고 뭘 또 말 잘 들으면 사탕 죽게 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 말씀이 굉장히 쇼킹하고 뭐 잘 들렸던 모양인데 이게 복음이 아닌지 이제 헷갈렸던 모양이죠. 오늘 예화 2개나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 인간들은 뭔가를 중간에 이렇게 조건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야 교회에 모이고 그래야 뭘 이렇게 좀 돌아가잖아요. 응? 응? 목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자고. 뭔가 뭐 행사를 돌려야 뭔가 모이고 뭔가를 낼 거 아니야. 그렇듯이 뭔가 이 거룩할 자꾸 뭘 만들어 갖고, 응? 돌을 자꾸 따듬어 자꾸 만들어 갖고 뭔가를 재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냥 죄인을 원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네가 처절하게 뭐 우리 저 카페에도 그런 글을 누가 올렸대요. 그죠? I am nothing. 그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I am nothing 자리. 이게 싫은 거예요. 두렵고. 자꾸 뭘 만드는 거죠. 동물의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로 인한 선물이나 말 그대로 선물인데 제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돌인데 어떠한 돌에 연결되면 진정한 성전이 되더라. 응? 그 버려진 돌,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돌들, 그죠? 이 돌머리들, 어? 돌대가리요? 그 비유예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너희들 돌, 흙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우리 메시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 엘로힘, 금의 엘로힘은 신명기에 아니 저쪽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 은혜 엘로힘, 금의 엘로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엘로힘이라고 하고 춤추며 장구치고 거기서 모여서 종교 집단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빌어요.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욕망. 그러나 진정한 제단은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제의 형식의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노아도 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제단에 눕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선물이 바뀌고, 재물이 바뀌어서 선물이 되고, 그거를 화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단을 가져갔는데 형제에 반하는 재물을 발견하거든 그 제단에 버리고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재물, 선물을 그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제단이 신약의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도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시편 50편 가볼게요.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신다.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나의 이름을 작할한다,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무엘상 몇 가지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그죠? 그 제사 잘해서 기도하고 뭐 떼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 소박하죠. 그냥 흙으로 만든 단, 돌로 만든 단,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그죠? 그냥 소박한 단 아닙니까? 거기에 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족장들도 보면 단순하게 뭐 하다못해 야곱은 잠자다가 온 그죠? 베개 돌이지 그걸 갖고 그냥 땅 하듯이 근데 오늘날에 단어 어찌나 그냥 그죠? 삐까뻔쩍하고 복잡하고 그죠? 또 누구만 단을 쌓는 것처럼 그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모두가 1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룩한 산제물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번제와 몇 절이에요? 여기죠? 번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라. 외우기도 쉽네요, 그죠? 오라. 오라. 무슨 뜻이에요? 뒤에 가보면 계단도 나와요. 계단도 요 단어하고 같아요, 어근이. 그죠? 올라가는 거야, 번제가. 연기로 올라가는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 태워보세요. 그럼 연기가 올라가죠, 그죠?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죄물을 태우는 거예요. 죄물 태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음이 아닌가요? 죽어야 승천한다고요. 죽어야 올라간다. 하나님은 죽어야 만난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나 살아서 만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죽어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라고. 곧 자기가 없어질 때 보는 것이 아니지, 그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샬롬. 화목제는 여기는 쉐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샬롬하고 자음이 똑같고 어근이 뭐예요? 화목하다는 게 샬롬이잖아요. 샬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태어져야 완전히 아까 종 개념도 그거예요. 예속된다는 게 종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거는. 근데 그 태워지는 게 소와 양이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 버리고 새 이름 주는 것이 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을 하고 폭로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폭로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6절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되죠. 그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층계 하나가 더 나는데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층계가 아까 오라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올라가는 거죠? 층계라는 게 어때요? 올라가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항상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내 하체가 거기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수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하면? 자기 노력, 자기 의로 할 때 그 열 말씀 앞에 제가 폭로될 것이다. 벗은 장면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게요. 20절, 26절 층계 앞에 매미 붙어 있고 그죠? 오라하고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올라가는 곳, 그게 마라 이거죠. 요게 번제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느냐? 다 태워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죽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산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고. 그게 그거다. 다 올라가면 어차피 만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층계 만들지 말라. 안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내려온다. 그가 내려온다. 하나님이 내려온다. 우리 올라가지 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올라간다. 승천. 근데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열마서 앞에 그죠?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돌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준다는 거죠. 그게 빛 탕감이라는 거죠. 명령형 앞에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내가 할게. 너희들이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어. 내가 올려줄게. 너를 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려줄게.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럴 때 명령이 약속으로 변하고 땅이 하늘로 변하는 거죠. 층계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마라가 층계가 뭐로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는 거죠. 그게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사말 샬롬이라는 거죠. 이러한 샬롬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